제가 이제 5월이 지나면 아마 그 교우분들 중에 교회로 다시 이제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그때 좀 부족하지 않게 저희가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정말 몇 주 전부터 제가 보통 한 달 정도를 제목을 정하고 여기 준비를 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제가 이 라임 맞히는 게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라임을 나름대로 맞춰서 여러분의 기억에 좀 오늘은 좀 남게 설교 말씀을 준비하느냐고 제가 잘 안 쓰는 삼쥐, 삼무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아는 신앙이 분리되지 않고 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당분간 좀 그 얘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머리로는 알아요. 감사해야지, 기뻐해야지. 그런데 그걸 이렇게 실천하려고 하면 꼭 열받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저희 새삼 매달 여러분 가정에 가잖아요. 제가 가장 부탁드리기는 이 새 삶을 여러분 하루라도 그 한 구절의 말씀을 읽고 거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적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 이 암과 삶이 분리됐던 것이 하나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잘 안 돼요. 저도 뭐 50년 이상 교회를 다녔지만 이 문제로 늘 싸워요. 내가 알고 깨달은 만큼 왜 살지 못할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삶으로 안 되는 게 정말 많지만 그 가운데 오늘 두 단어를 제가 좀 선별했습니다. 감사와 기쁨이에요. 매일 감사해야지. 주일에 오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찬양하지만 그게 되냐 말이에요. 왜 안 될까요? 저는 우선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저희가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오늘 그런 구절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으나 지금까지 안 되는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요 짧으니까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정말 지겨울 정도로 들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아버님 선친께서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하신 게 있어요. 따라 하십시오. 그럼 설교 시간에 거의 따라하다가 끝난 것 같아요. 오늘은 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어학을 논문에 언어학을 쓰면서 배운 게 뭐냐면 사람은 자기의 말이 자기의 뇌에 자기의 생각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자기가 끊임없이 말을 반복하면 그 말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말하려고 해요.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혼자 하면 되잖아요. 그냥 내가 혹시 까먹을 수는 있지만 아침에 기도하고 뭐 주일에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건 어느 정도 혼자 하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건 왜 더 힘들까 생각해 보니까 옆에서 걸쩍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감사를 방해하는 사람. 내가 막 기뻐할 때 옆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더 어려울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 감정을 건드리는 사람, 내 삶에서 기쁨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감사와 기쁨이 내 삶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걸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천국을 이루어가는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이룰 수 있는데 지옥을 살지 말자고요. 천국과 지옥은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 이후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게요. 여러분 천국을 살고 싶으세요? 지옥을 살고 싶으세요? 그것도 이게 판단이 안 되세요?
여러분, 천국을 살고 싶으세요? 지옥을 살고 싶으세요? 천국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냐고요. 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은 제가 실험하고 제 삶에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여러분과 저의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자, 그럼 한번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제가 사도 바울이 매일 감사와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3G라고 써서 여러분 영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순수 한국말입니다. 나중에 들으시면 따라하시다 보면 내용을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부터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해요. 빌립보서가 어디에서 쓴 말씀이에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로마 감옥에서 자기가 목회했던 교회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근데 여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한다. 바울은 어떻게 감옥 안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날짜를 기다리면서도 늘 기뻐한다, 내가 너희로 인해서 감사한다 말을 끊임없이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나는 모든 처지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12절,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제가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를 그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비결은요, 자, 지금부터 이제 영어를 같이 따라해 볼게요. 모든 것이 더미 G. 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더미 G. 이 G 사운드를 잘 하셔야 기억이 오래 남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게 더미지라는 거예요. 더미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게 있는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기억해라.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이에요.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해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라. 그런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모든 상황 속에서 그걸 잃지 않는 비결이 뭘까? 내게 있는 게 내 노력과 내 생각으로 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이며 모든 것이 덤입니다라고 여길 때, 저는요, 때로는 내게 손해되는 일이 있거나 때로는 내가 잃어버린 일이 있어도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을 뺏어갈 수는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모든 것이 덤이라는 걸.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0절,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읽었어요.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모든 자기의 인생을 살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됐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 잃었고 내가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억합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 생겼을 때,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만한 분인데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상담을 하자고 해서 교회로 오신대요. 들어보니까 너무 힘든 일이에요. 교회의 분은 아니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저에게도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상황에 감사라는 말이 떠올랐을까? 그는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내 수고로 얻어진 것보다 내가 거저 받은 게 훨씬 많았다는 고백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보다 내게 주어진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땅에 태어난 거, 내가 이 모습으로 태어난 거, 내가 지금 가진 IQ, 내 재능, 모든 게 다 내가 선택한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국영수를 못 하셔서 혹시 대학교 가시기 전에 막 괴로움과 어려움 겪으신 분이 있습니까? 저처럼. 전 수포자였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맞아가면서 수학하기 싫은 이 수학을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대학교 올라가서 읽은 책 하나가 있어요. 그 책이 저에게 해방감을 줬어요. 그 책이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네가 시대를 잘못 태어난 거다. 지금 국영수가 배점이 100점이고 미술, 체육, 음악이 10점 혹은 20점, 30점이니까 네가 지금 이루고 살지. 만약에 바뀌어서 국영수가 10점이고 미술, 음악, 체육이 100점이면 넌 날아다녔을 거다. 옛날에 아테네에서 여러분 가장 각광받던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올림피아드에 나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을 구분지어요. 얜 공부 잘하는 애, 좋은 대학 나온 애, 뭐 하는 애, 뭐 하는 애. 그런데 이게 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정해놓은 규정에 따라 누가 더 잘났느냐를 따지는 거지, 그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았고 그것으로 충분해요.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으로 너는 모자르다,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걸 자녀들에게 반복하지 마시라고요. 필요해요. 공부도 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건 세상에서 너보다 못난 사람, 너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각자가 가진 그 재능을 가지고 서로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라고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신 거예요. 덤으로 주신 거라, 이 덤으로 주신 걸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내가 갖고 갈 수 있는가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처절함, 패배감, 절망감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왜 분노합니까?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늘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갖지 못하고 부족한 게 보이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0절이에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는 것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이 모든 그릇이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이는데 그러나 너네 기준이 아니다. 보기에 화려한 게 많이 쓰이고 값지게 쓰일 것 같니? 아니다. 금이나 은으로 만들면 뭐하니? 그 안이 더러우면 쓸 수가 없단다. 물 한 그릇 마실 수가 없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아멘.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하는 그릇을 보지 마시고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선하고 좋으냐가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모든 게 덤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비교하지 않는다. 자,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비교하지 않는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비교하지 않는다. 저는 이건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이 약간 팔푼이처럼 항상 웃어요. 저는 누가 아무리 잘 되고 제가 뭐 친한 치고 어떻게 되고 별 관심이 없어요. 축복은 하지만 그의 인생과 나의 인생이 본질적으로 다른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걸 전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게 있다는 걸 전 믿어요. 사람 왜 불행해요? 돈이 없어서, 직업이 변변치 않아서, 재능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요,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불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건 불행할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불행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방글라데시가 행복 지수를 조사하면 전 세계 1위예요. 여러분, GDP랑 우리나라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매년 방글라데시가 1위를 할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저는요, 어떤 분이 저에게 한 얘기가 저의 귀에 확 들어와서 아, 이거다.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나라 사람들은 모두 가난해서 자신의 처지를 비교할 만한 부자가 옆에 없기 때문에. 전 이 말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옆에 누군가가, 여러분 나랑 친했던 사람이 갑자기 부동산이 뭐 풀리거나 해서 떼부자가 되면 그때부터 굉장히 상대적으로 불안해요. 왜? 불행해요. 요까지 잘린 거죠, 도시 계획이. 쟤네 집까지만 되고 나만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불행해요. 내 조건은 변한 게 없으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져요. 저는요, 내 안에서 이 불행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불행하지 않아요. 이거 목사님 뭐 주어진 처지에 만족하고 살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 말보다 앞서는 게 뭐냐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인생이 잘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보기에도 좋아질 수도 있으나 중요한 건 지금 그렇다고 불행하게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와 롤루라고 하는 사람이 쓴 꾸페시의 행복 여행이란 책, 우리나라에 도서 1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꽂혀는 있으나 안 읽죠. 정신과 의사예요. 그런데 자기가 왜 환자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까? 그래서 혼자 여행을 떠나요. 행복이 진짜 뭐지? 그러면서 여러분 다 얘기할 시간은 없고 딱 한 가지, 첫 번째 이 사람이 자기가 깨달은 거 한 가지를 이렇게 적어요. 이 세상에서 행복의 비결 첫 번째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는 거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수시로 내 자녀를 다른 자녀와 비교해서 괴롭힐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거 죄예요. 너 누구네 집에는 몇 대, 그러면 걔랑 사시든가. 저는요, 확신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걸 지금 못 찾아냈거나 발굴하지 못했거나 아직 발휘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하기가 진짜 싫었어요. 근데 제가 철이 들고 대학에 가니까 너무 하고 싶은 공부가 많더라고요. 20몇 년을 그러고 다니다가 정말 제가 42살에 졸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때가 되면 그 자식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이 발휘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교하다 인생 쪽박 찬 사람 있잖아요. 성경에 정말 하나님이 가장 축복한 사람이 그 비교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가장 처절하게 무너진 사람,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첫 번째 왕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걸 다 누리다가 어느 때부터 그가 가장 비참한 인생이 돼요? 자기 눈에 15살짜리 다윗이 갑자기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크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를 죽일 생각을 15년 동안 하면서 살다가 결국 전쟁터에서 아들 셋과 함께 죽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윗이 내 눈에 내 자리를 뺐을 것 같고 내 인생의 행복을 뺏어갈 것 같은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요, 나락을 걸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식 셋도, 요나단, 말기수와 이 모든 아들이 한꺼번에 죽어요. 사는 여러분, 손해보셨어요? 경쟁에 지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어차피 내 인생에서 이건 내 게 아니고 내가 덤을 얻은 거야. 그러면 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제가 개인적인 꿀팁 하나 알려드리니까요. 제가 지금 지난주에 신방 갔을 때도 말씀드렸고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말했는데 하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꿀팁을 드려요. 여러분, 인생이요, 비교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값진 존재라는 걸 누구한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침마다 샤워할 때, 오늘 아침에도 저는 그래요. 매일 아침 자기를 바라보며 샤워장 안에 있는, 거울이 없으시면 쪽거울을 다셔더라도 자기를 보면서 고백하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오늘 주어진 모든 일을 잘 해낼 거야. 넌 진짜 귀한 존재야. 양치질하면서 머리로 생각하시라고요. 넌 진짜 귀한 존재야. 여러분, 제가 이걸 매일 지금 한 20년 이상을 혼자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어느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이 제 안에 단단하게 주시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감사와 기쁨을 유지하고 싶으십니까? 첫 번째 비결 같이 해볼게요. 모든 것이 덤이지 비교하지 말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 모든 걸 내가 담대하게 이겨냈다고 말할 수 있는 비결로 여기고 살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14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왔던 걸 상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15절. 빌립보 교우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수십 개예요. 그런데 딱 선교 떠난다니까 한 교회 도와준 거예요. 빌립보 교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고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드러나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절대로 자기를 도와주지 않은 교회를 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에게 도움을 준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와 기쁨의 편지를 써요. 저는 여기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매일 감사와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닫게 돼요. 따라해 보죠. 그럴 수도 있지. 이건 제 인생에 제가 이걸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바울이 섭섭한 거로 치면 빌립보 교회가 아니라 안 도와준 교회를 향해서 너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목숨을 걸고 너희들을 찾아가서 막 이렇게 구구절절 쓸 수 있는데 안 해요. 욕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깨닫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 저에게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나도 저랬던 적이 있지. 여러분, 솔직히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누군가를 내가 지금 미워하고 비난하는 그 대상을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아직 깨닫지 못해서, 아니면 지금 그 사람이 이런 상황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가지면 내 불평과 비난의 말을 멈출 수가 있다고요. 제가 이런 말 꼭 드려요. 비난해서 누구를 불평해서 여러분의 삶에, 제 삶에 얻어지는 게 한 가지라도 있으면 하십시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염려함으로, 근심함으로, 누구에게 불평함으로 키나 한 자를 더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시편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편 말씀 먼저 조금 읽을게요. 시편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이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오히려 뺏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실수로 그렇게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마음으로부터 부담감과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든지 불평과 시비로 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감사도 잃어버리고요, 내가 좋았던 것도 다 까먹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 불평과 시비를 그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니? 야 저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니? 그때 머리 한쪽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저는 집에 들어갈 때요, 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억울한 생각, 근심, 보따리 들고 가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제가 교회에서 꼭 혼자 있을 때 풀고 가요. 정말 힘든 일이 있다, 다른 사람이 날 짜증나게 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모함한다, 날 힘들게 한다, 그럴 때 이 감정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감정을 들어가고 가는 순간 집에서 이런 말이 제 입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내가 놀다 온 줄 알아, 목사는 힘든 일 없는 줄 알아, 이러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같이 기분이 다 나빠져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 근심의 보따리를 들고 가지 않기로 약속하고 제가 그 자리에서 계속 하루하루를 그 문제를 묵상해 봐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렇게 정리를 해요. 이게 진짜 내 자존심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건지, 두 번째 진짜 그 일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건지, 아니면 상대방의 태도와 그 사람의 성품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건지 먼저 생각을 해보고 나서 여러분 어느 정도 내가 내 자존심이구나, 그 사람은 잘못이 없는데 이 말을 듣는 내 자존심이 무너져서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구나, 어떤 원인을 발견했던 그 다음에 이걸 꼭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일은 내가 이제 알았으니 오히려 복이 될 거야. 내가 이 일을 내 인생의 복으로 바꿀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기철아, 5년 전에 6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근데 네가 그때 이렇게 했을 때 그 일이 복이 됐잖아. 이 일이 너에게 복이 될 거야. 그러면 내 마음에 막 이 울분과 힘들었던 것들이 가라앉으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의 가정에 있던 사람도 그 평안함으로 바뀌게 돼요. 속으로 외치는 거야. 다 잘 될 거야. 오히려 복이 될 거야. 여러분,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라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평하지 말자. 다시 한번 따라하죠. 불평하지 말자.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불평을 틈을 타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와 기쁨을 뺏어가게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빌립보서 4장 18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 얼마나 풍족하면 풍족해봤자 얼만큼 풍족하겠어요.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풍족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에게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겁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이 로마에서 언제 죽을지 사형 선고가 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확신해서 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1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 세 번째 원칙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따라해보죠. 갚아주시겠쥐. 여러분, 만약에 한쪽 문이 닫히잖아요. 그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시고요. 내가 이 일로 손해를 봤잖아요. 그 다른 문을 열어주세요. 어느 때 내가 그 문제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거나 내 스스로가 무너지거나 내가 누굴 향해서 비난의 말이나 욕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문을 열어주세요. 사랑 여러분, 바울이 왜 본전 생각 안 났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사역하면서 선교하면서 지금 왜 그 결과를 받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인생이란요, 꼭 내가 한 일에 대해 그때 받지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엔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저는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 내 자신으로부터 이 선한 일을 한 걸 후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갚아주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62편에 오늘 11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실 때 난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빨간색으로 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에게 오늘 하지 않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후회하지 말자. 좀 크게 해볼까요? 후회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후회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왜? 선한 일을 했는데 그 결과로 내가 모함을 당할 때도 있고요, 내가 손해볼 때도 있어요. 근데 후회하지 말자. 왜? 하나님은 아시고 갚아주시겠지. 저희 아버님 인생 힘들게 사셨잖아요. 개척교회 하시다가 설교하시다 돌아가셨잖아요. 저희 가족들, 자녀들이 모였을 때 그런 말 해요. 우리가 진짜 크게 부자는 없지만 인생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사는 게 아버지의 기도 덕이다, 어머니의 기도 덕이다. 저는 그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지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저는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못해요. 막 이 치밀어 올라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 6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뭐 9절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믿음의 식구들에게 했다가도 어려움 당할 때 있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갚아주시겠지.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회개하라고 하지 후회하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단어가 비슷하다는 거 아세요? 후회라는 단어가 후자가 뭐예요? 뒤라는 뜻이에요. 뒤후. 회가 뭔지 아세요? 뉘우친다는 뜻이에요. 뒤늦게 뉘우치는 게 후회예요. 회개는 뭐냐? 똑같은 회예요. 뉘우칠 회예요. 뉘우쳤어요. 그런데 개는 뭐예요? 여러분, 고칠 개예요. 그러니까 후회는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그냥 그걸 붙잡고 한탄하는 거고, 회개는 뭐냐 하면 내가 후회한 일을 다시는 내가 범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회개하라고 말하지 후회하자고 말하지 않아요. 사랑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인생을 가장 감사와 기쁨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온 인생이 지금 너무 잘못된 것으로 인해 자녀가 힘들고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그래도 후회하지 마십시오. 내가 바꿀 수 없어요. 지금부터 내가 그 반대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행하는 게 이미 갚아주신 은혜라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 비결 한번 같이 외울게요. 갚아주시겠지. 후회하지 말자. 제가 오늘은 좀 여러분이 그냥 외우기 쉬우시라고 라임을 6개를 맞춰서 그냥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게 덤이지. 두 번째, 뭐죠? 그럴 수도 있지. 세 번째, 갚아주시겠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번 내 삶에 적용하면 저는 그래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서 내가 너무나 지금 주님의 주신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제 간증이 오늘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요, 그걸 통해 지옥 같은 곳을 천국으로 바꾸십니다. 저는 이게 제 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이 살아갔던 이 감사와 기쁨, 이 신앙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그냥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십시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살아갈 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싶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같이 소개한 찬송인데, 이 지선 전사님하고 이제 아마 저희 교회 돕는 단체랑 이곳에 저희가 줌으로 한번 공연을 하기로 했어요. 날짜를 지금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신 분, 이 찬양과 은혜라는 곡을 부르신 전사님이 저는 기대가 돼요. 너무 제가 좋아하는 전사님이신데 아마 우리 교우들도 그때 같이 들어오셔서 우리 섬기는 교회들을 향해서 하는 그 찬양의 축제를 우리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가사가 이래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이 찬양하실 때 오늘 우리의 삶의 감사와 기쁨이 정말 끊이지 않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한 번 더 고백할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일어나서 2절 가사,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삼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후렴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이것이 행복.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방향을 세상에 정해준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은 많이 가진 것을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모든 것이 덤이라고 여기는 게 행복인 걸 깨닫게 하시옵소서. 절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절대 내게 이럴 수 없다고 생각하던 삶을 그럴 수도 있지라며 용납하며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진짜 이세를 이루려고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했나 하며 탄식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아시니 갚아주시겠지, 이 믿음으로 선한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너를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 오늘도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아버지 여러분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 오늘도 이 삶에서 주님 주시는 대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성령을 충만하고 오늘도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아 아버지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여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성령으로 하나님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 자녀로 말미암아 주셨는데, 내 가정으로 말미암아
않게 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잊어버렸던 많은 것들 하나님 예수의 아버지 다시 회복하는 것이 다시 천국을 이루어가는 다시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늘 주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여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과 은혜 하나님, 오늘 내 삶에 감사와 기쁨을 빼앗아가는 많은 일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그것으로 인해 내가 불행하다고 여기며 내가 힘들어하는 자신이 문제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선포합니다. 주님의 주신 모든 것은 덤이며 은혜이고, 주님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던 것 다른 사람이 반복하는 것을 보며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갚아주시겠다는 믿음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것이 주신 것이기에 이 시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주신 기쁨과 감사를 매일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